모세와 아론의 인도하에 애굽을 떠난 이 백성들이 중간에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등등등 참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메추라기도 먹었고요. 만나도 먹고 있고요. 써서 쓴맛 때문에 마실 수 없는 물을 향해서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체험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부터 장기간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볼게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다 바르라고 그랬죠. 그 말씀에 순종한 집으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월담하겠다. 그냥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지지 않은 그런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사람이 되었던 가축이 되었던 그 첫 번째 것, 장자의 목숨을 취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출애굽이 있는 그 달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1월달 정월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달력이 하나 만들어지게 된 셈이에요. 6월절은 이 새롭게 제정된 새로운 1월 달의 10일, 10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로 만든 달력의 1월 10일이 6월절이에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1월 10일이죠. 첫 번째 해 1월 10일에 이제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출애굽한 이후의 모든 일정은 바로 이렇게 6월절을 중심으로 새롭게 제정된 이 새로운 달력에 따라서 계산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하루가 해가 지는 시간에 시작된다고 그랬죠. 해 떨어질 때 하루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되고 저녁 때 그 밤에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아침에 해가 뜬 다음에도 계속해서 6월절이에요. 오늘이. 아직 안 끝났어요. 해가 떨어져야 끝나요. 그러니까 그 6월절 해가 뜬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 6월절에 출애굽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 출애굽기 19장 1절에 오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첫 번째 해 3월 1일이요. 이제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시내산에 왔을 때가 3월 1일이었어요. 2달 걸려서 왔어요. 아니죠. 한 달 20일이죠. 약 50일 걸려서 온 거죠. 1월 10일 날 출발해가지고 3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약 50일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자, 계산 맞게 했죠. 1월 10일 날 출발해서 2월 맨 마지막 날 지나고 3월 초월에 도착했으니까 약 50일. 자, 그러면은 이제 시내산은 도착했는데 그럼 시내산에서 언제 출발하느냐? 그건 민수기에 가야 있어요. 민수기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절과 11절과 12절. 둘째 해 둘째 달. 그 다음 해가 지났어요. 둘째 달 20날에 2월 20일. 그래서 02년 이런 식으로 써봤어요. 그 다음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출발했어요. 자,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월 1일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2월 20일에 출발했으니까 1년이 채 안 되죠. 한 열흘 모자라요. 그렇게 시내산에 약 1년간 머물렀습니다. 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막이 완성돼요.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거기서 성막.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 때는 하나님의 집이 없었는데 시내산을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집이 완공되어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메고 출발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19장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출애굽기 19장을 펴고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머무는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부터 보겠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면은요.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관점에다 두고 볼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요. 신의 산에. 자, 19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신의 산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신의 산에서 부르셨어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번에 걸친 재앙이 있었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품어 안으시고 그 재앙으로부터 지키셨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재앙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7절에 가면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이때는 모세가 혼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자, 두 번째 올라가는 사건 볼게요. 19장 10절 이하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시겠대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어느 경계를 정해놓고 그 이상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간 건 아니고요. 산기슭 일정 경계선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16절로 갈게요. 올라는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됐다? 다 떨더라.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 떨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지진이 난 것 같았나 봐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마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그 이상으로 커다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들리지 않았을 테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장면이에요. 물론 꼭대기까지 올라간 건 아니고요. 일정 경계까지 올라오게 했는데 그 다음 20절에 가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불러서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혹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보겠다고 뛰쳐올라오면 곤란하다. 네. 성경에서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는 죽임을 당해. 네. 아직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만큼 깨끗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답변해 23절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히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백성들에게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전했으니까 백성들이 그 경계선 이상으로는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올라오고 싶어도 못 올라옵니다. 무서워서 뭐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랬더니 24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이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절대로 이 경계선 넘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겠죠. 또 아론에게는 같이 올라가자. 그렇게 말했겠죠. 그 다음에 아론이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갔는지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장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10계명의 말씀인데요. 20장 1절이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십계명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지금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입으로 선포하셨대요. 무슨 뜻으로 제가 오늘 처음 알았다고 말씀드리려는가 하면은요. 저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은요. 모세가 나중에 가지고 내려온 돌판에 쓰여 있는 그 십계명을 옮겨 쓴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입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신 줄은 제가 목사하고도 벌써 몇 년인데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묵상하다. 이거 보다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네.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온 걸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선포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갔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못 들었어요. 제가 뒤에 가서 볼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왜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요. 비록 아론이 모세에 가려져서 항상 2인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해요. 모세를 제외하고 아론은 유일하게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모세하고 아론밖에 없어요. 다른 백성들은 어땠는지 그 십계명 지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어요. 왜? 너무 무서워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또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죠.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아론은 다른 백성들하고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음성을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서 온몸이 떨리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만 같은 그런 정말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나면 20장부터 이제 20장 22절부터 그 뒤로 나오는 기록들은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개만 볼게요. 21장 2절인가요? 21절 2절. 이게 또 21장 2절. 나와라 뚝딱. 종에 관한 거죠.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으로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는 종이 돼도 6년밖에는 종 노릇을 안 해요. 그 이상은 안 해요. 21장 12절. 폭행에 관한 법률이에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율법도 있어요. 21장 28절. 소가 짐승이에요.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할 것이다. 요즘도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짐승이 사람 죽이면 그 소 이렇게 하여튼 총살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죠. 도둑질한 거 배상에 대해서는 22장 1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엄청난 거예요. 양 한 마리는 몇 마리로? 약 4마리로 갚아라. 이 구절 보니까 삭개오 생각 안 나세요?
신약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불의한 것을 했으면 다 토해낼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불의한 말씀은 4배로 갚겠다. 그래요. 4배로. 그 양으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소로 해석하지 않고. 소로 했으면 5배로 갚겠다 그랬을 텐데 4배로 갚겠다 그러죠. 자, 22장 18절이야. 여러 가지 있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는 멸하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또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빌려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여러 번 설교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자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빌려주지 말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빌려주세요. 꾸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선에서 돕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는 것이. 이거 가지고 내 재산을 증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년에 관한 거, 안식일에 관한 거 23장 가면 있고. 자, 이제 출애굽기 24장으로 넘어갈게요. 24장은 제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24장 사건을 뽑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해요. 계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마치 신랑과 신부가 정화하고 찬양하고 꼭 알아도 컨트랙트 아니야 결혼은. 컨트랙트가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야 결혼은. 카비넌트라고 그래. 언약이라고 그래. 언약. 그러니까 컨트랙트는 사인하면 되는 거잖아. 옛날에 언약은 이렇게 손에 이렇게 피를 내가지고 이렇게 피를 찍어야 돼. 피로 맺는 거야 언약은. 부부 결혼은 언약이에요. 언약. 피로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계약을 맺거든요. 무슨 계약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언약을 체결해요. 근데 언약이니까 사인만 해서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 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24장의 이 언약을 구약이라고 불러요. 구약. 자, 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24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는 무지하게 바빠요. 시내산을 몇 번째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제물의 피를,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두 군데 뿌렸어요. 하나는 어디예요? 6절에 보니까 제단에 뿌렸어요. 하나님한테 뿌린 거예요. 또 하나는 어디다 뿌렸어요? 백성들에게 뿌렸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짐승이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처럼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성찬식 때마다 하듯이 새롭게 언약을 맺는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신약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두 번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언약을 채워지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70명으로 대표되는 이 장로들이 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죠.
근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아마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입을 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입을 열었으면 다 두려워서 참지 못했을 거예요. 단지 어떤 이미지만 본 것 같아요.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즉 하나님 발만 봤어요. 위는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산꼭대기로 부르시는데 이제부터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아론하면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오늘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20분 넘게 앞부분을 다 읽었어요. 앞부분을 알아야지 이 사건으로 들어가죠. 이제 금송아지 볼 거예요. 24장 12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뭐예요? 모고와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율법과? 저는 왜 유럽이라고 쳐놨죠 여기다?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며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앞에서부터 나왔는데 알려져 있기로는 미리암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매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론과 훌한테 가서 상담하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모세가요 보이는데 구름 속으로 저 산 위에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위로는 불 같은 것이 지금 맹렬하게 불이 타고 있어.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읽었으니까 모세가 여기서 40일 동안 있을 것이다. 산꼭대기에 있을 것이다. 이런 지식을 갖고 이 사건을 읽어가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전혀 알지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 이하는 이제 성막이고요. 저 뒤로 이제 32장으로 가는 거예요. 32장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32장 1절부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일러 마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두 사람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죠. 근데 모세가 어찌 됐는지 안 보여. 안 내려오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우리를 인도하여 낼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인도할 사람. 그랬더니 아론이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지고 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갈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드린 거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자,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금송아지는 만들었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눈에 지금 안 보이니까 애굽에서 자기네를 인도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가던 모세가 이제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어. 안 보여. 안 와. 40일 다 돼가는데 이 80 넘은 노인네가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불꽃 가운데 들어갔다가 타버린 거 아닌가? 불안해진 거예요. 죽은 거 아닌가? 불안해진 거예요. 안 내려올 리가 없는데 배고파서라도. 모세를 대신해서 자기네를 인도해서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뭔가가 필요했어요.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자지. 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든 책임은 물론 아론이 져야 되는 거죠. 아론이 책임자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책임을 추궁해요. 나중에 내려와서.
시내산을 급하게 내려온 모세가 21절 이하에 보니까 아론에게 이르되 뭐라 했어요?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백성들을 타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들의 악함을 당신이 아십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그들이 하도 그러길래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불에서 나왔답니다. 끝에 가서 변명을 했어요. 집어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대. 자, 물론 무책임하게 변명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22절 말씀은 사실이었어요.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압니다. 우리도 알아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도 아니 아론도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론도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였을 거라고 과연 아론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저기서 죽었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론을 찾아와서 모세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 과연 아론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했을까 질문해 봅니다. 좀 깊이 묵상해 보자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아론을 찾아와서 이 백성들이 지금 야, 네 동생 모세는 이제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분노하고 막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에서 혹시 아론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금송아지든 뭐든 만들어내지 않으면 지금 이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씩 흩어져 버릴 것 같은, 다 떠나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가 지금 이게. 그래서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준 것은 아론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기 기록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금송아지 부분에서 아론은 정말 할 말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론은 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와서 그러고 말았어요. 그냥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찌 보면. 백성들은 악했고 그래서 벌어진 일들을 일단 1차적으로는 아론의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보아온 아론의 삶, 우리가 지금 오늘 4번째 설교니까 3번 설교를 통해서 본 아론의 삶은 일반적인 히브리 백성들하고 많이 달랐죠. 보세요. 모세하고는 달리 8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직접 했어요. 아론은. 자기 백성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백성들이 울부짖었다 그랬거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아론도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죠. 나이 80이 됐어요. 하나님이 동생 모세를 맞이하러 광야로 나가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로 정말 가더라고요. 나이 80세 된 이 노인네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광야로 나갑니다. 동생 모세와 같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또 그 음성에 순종해서 10번 넘게 바로를 만나러 궁정으로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선포하더라고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뭐 하나니까 다 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아론은 항상 있었어요. 10번 이상 그 현장에 아론은 모세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 이곳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그 시간 동안 아론은 늘 모세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아왔어요. 오늘 십계명 사건에서도 보듯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만 따로 데리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아론을 데리고 올라갔을 거예요, 모세가. 불순종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는 사건에서 보듯 아론은 모세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을 아론에게 물으려고 하셨다면 아론은 여기서 죽었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으로 그런 중차대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책임을 물었다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론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지만요. 혹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도 여전히 아론은 백성들의 어떤 위협이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그거에 굴복했으니까 여전히 책임이 있죠.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그 이어지는 사건에서부터 모세 역시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십계명 기록되어 있는 돌판 어떻게 했어요? 열받으니까 집어 던져서 깨버려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더라고요. 또 한성질 안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한성질들 해.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더 미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요. 아니, 어찌 보면 좀 꾸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는 모든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다 그럴듯하게 더 꾸미지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히브리 백성들은 물론이고 모세와 아론조차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거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10명의 자식이 있어봐요. 엄마 마음이 누구한테 움직여요? 가장 못난 놈, 가장 연약한 놈, 가장 엄마 손길이 필요한 놈, 그 놈한테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잠시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이지, 모세와 아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광야길에서 가나안과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으로 가는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이 광야길에서 모세도 아론도 히브리 백성도 모두가 다 훈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실패해요. 모세와 아론까지도 끊임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제 33장 14절로 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33장 14절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그 표현이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가신다. 지금은 함께 가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하고 함께 가시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머리하고 몸통으로 아예 하나가 되어버리셨어요. 함께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붙어버리셨어요. 그냥. 하나예요. 그 광야길에서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도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우리 역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이루는 가나안 땅에 가서 결국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완성되어지는 교회 공동체는 그럼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걸 조금만 설명하고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이런 질문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경건하게, 어떤 분은 그러시다고, 목사는 교회 와서 돈이나 받지 우리는 왜 돈 내고 다녀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 뭐 하자는 거냐고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다 나의 나됨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게 무슨 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모습 그대로 펼쳐 보일 수 있다라, 벌거벗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나가서 내 모습 그대로 살았다면 큰일 나죠. 당장 쫓겨납니다. 당장 회사에서 잘려요. 금방 왕따 당해요. 밖에 나가면 내 모습을 그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가려야 돼요. 이게 선악과의 결과였잖아요. 나뭇잎 치마로 가렸잖아요. 수치스러워서.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만든 두 개의 기관이에요. 가정과 교회. 첫 번째 만든 가정에서 이 가정이 가정다웠을 때 일어난 일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 그래요?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져서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살 수 있고, 내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 그 연약한 모습을 받아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고 이게 가정이에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던 그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속에서.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고 은혜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홀딱 나를 벗어버리고 내 속에 내가 자유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수치와 저 사람의 죄악과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재밌는 거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서 알지만 우리가 왜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우리가 그러죠. 가정에서 아이가 사랑으로 듬뿍 받고 자란 아이랑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는 다르다고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알잖아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 무슨 뜻이에요? 용납해요. 그냥 껄껄 웃고 넘어가 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그거 다 정죄하고 다 고쳐놔야 되고 왜? 마음에 여유가 없어. 내 속에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은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용납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저 사람의 실수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나도 내 수치를 내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전에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 같아요. 교회 장로님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장로님들은 늘 뻣뻣해. 늘 바른 말씀만 하시고 늘 성경에 있는 이런 장로님들이 갑자기 푼수가 돼. 엉뚱한 조크를 막 사람들 좀 웃겨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60년대 무슨 조크 하세요 뭐 이러면서 오히려 엉뚱하게 뒤집어져. 근데 재밌는 건 장로님들이 그렇게 망가지니까 그 옆에 권사님들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웃음이 생겨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신앙은 내가 나를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듬뿍 취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거에 취하면 저 사람이 용납돼요. 안에 있는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취해버리면 남편이 하는 짓이 다 이뻐 보여요.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오늘 똑같아. 근데 이뻐 보여요. 왜? 내가 사랑에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 그러면 기독교 신앙 그러면 내가 저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취해서 내가 뭘 자꾸 휘두르는 줄 알아. 아니에요. 저 사랑에 흠뻑 취하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 실수가 용납되어져요.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고치려고 안 해요. 그냥 다 받아들여. 근데 재밌는 건 누군가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시작하면은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피기 시작해요.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누가 나를 자꾸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갑옷을 막 뒤집어 싸고 안 변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해요. 더 꼭꼭 숨지. 근데 누군가가 나를 다 받아주기 시작할 때,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나를 받아주기 시작할 때 그 속에 가슴문이 열리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생명 씨앗이 싹을 트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모세도 그랬고요. 아론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이 광야의 훈련 기간 동안 이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어린애들도 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알아요. 그냥 저 사람이 옆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하는 이러한 열림, 이러한 용납,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론을 묵상하지만 결국 성경 전체 묵상으로 들어가고 교회를 묵상합니다. 광야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이 내 가슴에 차고 올라와 어제까지 용납할 수 없었던 것들이 가슴에 받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러한 가정과 교회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